여러분,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 농구 선수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가장 생각이 납니까? 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키가 작은 선수가 농구 선수가 됐지? 키가 큰 선수들이 보통 농구 경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생각하면 얼마나 훌륭한 선수이기에, 얼마나 잘하는 선수이기에 저렇게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농구 선수가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빌레몬은 성경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딱 한 장입니다.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이 한 장밖에 없는 이 내용이 어떻게 성경이라는 곳에 포함이 됐을까? 수많은 신학자들이 심사하고 연구하고 얻은 결과가 이 빌레몬서는 그렇게 내용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성경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심사를 해서 성경에 들어가야 함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 빌레몬이 성경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빌레몬서를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내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을 바울이 썼다고 말하는 바울 서신입니다. 그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거의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공동 서신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경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읽어주고 그 다음 주일은 또 다른 교회 가서 읽어주고 이렇게 해서 공동 서신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빌레몬서는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여러 성경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목사님이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의 제자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빌레몬을 쓰면서 뒤에 가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런 말도 하고, 뒤에 가면은 내가 또 가볼 거야, 너희 집에 갈 테니까 내가 묵을 수 있는 방을 좀 준비해 달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로 봐서는 제자이니까 빌레몬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아기뽀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2절에 보면은 아기뽀는 빌레몬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이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목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을 때에 그 교인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야, 너 몇 살이야? 너 목회한 지 몇 년 됐어? 이렇게 무시하고 얇아가지고 목회 생활을 접어버리고 실망해가지고 집에 왔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 간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가 바울이 이제 그의 아내 아비아에게도 문안을 하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도 실망하지 않도록 아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안부를 묻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빌레몬 편지를 보낼 때에 두기고가 가져갔습니다. 편지를 가져갔는데 이와 동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이 목사님 집에 노예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가정과는 달리 그래도 목사님 가정에 집에 일을 하는 노예라 그러면은 나름대로 인격도 있고 품격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집에서
막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노예하고는 다를 거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속은 몰라요. 이 오네시모가 목사님 집에 있는 돈, 뭐 목회자 가정인데 뭐 그렇게 가져갈 게 있었겠어요?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다는 게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데 그 돈을 또 훔쳐서 노예가 도망을 갔으니까 얼마나 이 목사님 가정이 어렵고 힘들었겠느냐. 특히 살림을 하는 아내, 사모님, 아기뽀의 그 마음은 우리가 지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겠구나. 살림하는 사람, 당사자로서는 더 어려웠을 거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도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한국에서 저 미국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정도 스케일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노예가 아닙니다. 그 멀리까지 로마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그 훔쳐간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붙잡혔어요.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재수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바울을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 사탄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어온, 어떻게 보면은 감옥의 후배잖아요. 그 자기가 선임자, 바울이 선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어느 도시에 가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덜 누워 있어도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흔적을 남겼던 그런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도 이런 흔적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곳저곳 다닐 수 있고 이 일 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오네시모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믿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 뭐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왔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자기 주인 집에 물건을 훔치고 이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됐다. 뭐 거리도 멀고 이 로마에서 거기까지가 보통 거리가 아니고 거리도 멀고 시간도 또 많이 지났고 너가 또 감옥에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까 됐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 하나님 앞에만 회개를 하고 이 감옥에서 내 수종을 들어라. 감옥에 있을 때에 이 당시의 감옥의 풍습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감옥에 들어갈 때도 종을 데리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데리고 들어갈 거 없이 이미 들어왔는 이 오네시모가 있고 또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 너 당사자인 주인을 찾아가서 사과해. 용서를 빌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목사님에게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이것으로 끝날 거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빌리몬 목사님은 목회자이고 또 뭐 예수를 오네시모가 믿다 하니까 용서해 주고 싶지만은 마을 사람들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원래 이 노예들을 처형하기 위한 형틀입니다. 이랑이 싫어했던 두 손에다가 못을 박고 이랑이 싫어서 도망갔던 두 발에다가 못을 박는 게 그게 노예들을 향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빌레몬 목사님이 이런저런 신앙적 이유로 바울이 또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놔주고 싶지만은 마을 사람들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한 집의 노예가 도망갔는데 저걸 저런 식으로 용서를 해주면은 모든 집의 노예들이 저렇게 생각을 하고 도망갈 수가 있고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간곡하게 빌레몬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부탁하는 그 과정에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오네시모가 빚진 거 있으면 그거 내가 다 계산할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중에 가볼 거야. 그 가본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정말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믿음의 형제로 대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가보겠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우선 빌레몬의 현실을 보면 그는 목사님인데 바울은 1절에서 그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래 바울과 함께 디모데도 같이 이제 감옥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러니까 빌레몬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당신은 나와 디모데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역자인 빌레몬. 그래 빌레몬의 현실은 바울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죠. 왜?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을 받는 자고 동역자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빌레몬이 만약에 이런 바울과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러면 오네시모를 당장 어떻게 처리를 했을 겁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사랑하기도 쉽지 않지만은 사랑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라.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오.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사랑을 받을 만큼의 내 삶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내 걸음이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을 때에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 목사님은 이 바울과 디모데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남으로부터 치탄을 받고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향기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현실을 봤을 때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내만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까지 합쳐서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동역자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 이것을 지금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부탁한 것이 17절 이하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이제 동역자라고 앞에 이야기해 놓고 그래 그러면은 너도 나를 동역자로 인정을 하면은 그를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내가 신학을 예수님을 가르친 자잖아. 내가 스승이잖아. 내가 너에게 갔을 때에 나를 반겨주듯이 이 죄수인 오네시모를 좀 환영을 해다오.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니와, 불의를 한 걸 알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만난 거죠. 알고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래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그걸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때 친필이라는 것은 빌레몬서 전체를 바울이 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친필이라는 두 글자만 바울이 쓴 겁니다. 근데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아 눈이 어두워 가지고 악필이고 글씨를 크게 썼다 그럽니다. 이 두 자만 친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글자도 이 친필이 없는 서신이 대부분인데 이 두 글자라도 썼다는 것은 바울이 거기에 자기의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가페르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너가 내게 빚진 것은 내가 알아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니 너가 알아서 다 해라. 내가 너한테 성경을 가르칠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를 평신도에서 목사로 키우기까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너 알잖아. 그래 그거 너 알아서 해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는데 너 오네시모에게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내한테 대하듯 하라. 그와 같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탁을 이 빌레몬 목사님이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큰 은혜를 입었던 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 들어왔는 죄인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고 믿음의 그야말로 성도로 만들고 성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바울과 동격으로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의 마음을 오네시모의 신분을 양육했습니다. 점점 키워줬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양육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은 아기를 낳아놓고 그 다음부터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아이는 죽어버리고 그 생명은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양육의 책임이 있는 거죠. 끝까지 그 아이가 장성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로서의 양육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요즘 말로 이렇게 아동 학대가 되게 되고 방임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때가 됐는데 밥을 주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데 계절에 맞는 옷을 입히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난 죄인의 신분에서 정말로 바울 자기 자신과 동등하게 이렇게 되도록까지 영적으로 양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가운데 보면은 이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강도 만난 자가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해주고 그의 모든 것들 나중에는 치료비가 더 들면은 나중에 또 자기가 갖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라는 것은 양육, 돌봄의 책임을 다하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구약 성경에서는 고아, 과부를 돌보고 사랑을 베풀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고아, 과부,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양육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 남편이 있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있어서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것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양육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라 그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자를,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자고 돌보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에서도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고아의 아버지, 양육을 책임지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또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과부에게서는 남편이시라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왜 재판장이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과부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러,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불의한 재판관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그 부동산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을 두세 사람 세워가지고, 저 과부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이 나한테 돈 빌려 갔다는 것을 너가 거짓 증거를 좀 해라, 그때 봤다고 그래라. 그리고 이제 돈을 좀 주고 거짓 증언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법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게 되면은 그것을 법관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부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더 빼앗아갈 재산이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요. 자녀들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걔들을 노예로 부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정직하고 진실되고 제대로 된 재판관을 만나게 되면은 과부가 그런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지금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와 같이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그러니까 지켜 보호해주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자가 있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네시모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오직 거역하는 자들은 저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냥 하나님이 양육자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그 과부의 재판장이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로마서 14장 1절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특히 로마라는 사회 특징이 계급 사회였고, 그러한 계급 의식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이 있고 노예가 있고 이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던 종이 교회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에 입각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은, 부자가 늦게 교회를 다녔고 아직까지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라는 신분 하나를 갖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너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게, 돈도 못 버는 게 무슨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네가 네 주제에 그렇게 말하냐고 무시하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너 교회 다닌 지 얼마 됐어? 그럼 너 직분이 뭐야? 직분이 만약에 같다 그러면 너 직분 몇 년 차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시해버리고 의견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하고 양육적으로 책임을 져라.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보면서는 우리가 양육자가 되어야 된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 죄인을 정말로 동등한, 주인하고 동등한 그러한 믿음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키워준 그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신분의 차이가 많이 나거나 물질적으로 큰 부자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가지고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 선교지 현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필리핀을 다녀와서 말씀을 드렸죠. 한국에서 교회를 지어놓고 수년간 방문도 안 하고 연락도 없고 이러니까 이단들이 특히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것들이 가서 그 목회자를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봐라, 한국에서 너희 교회 지어주고 이제 오지도 안 하잖아, 돌보지도 안 하잖아. 양육을 안 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그들을 스포트해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는 사이에 이단이 들어가서 우리 교단이 되게 되면은 한 달에 너에게 얼마씩 줄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교회 간판 자체를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열정을 갖고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가지고 지었던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돌보지 않게 되게 되면, 양육하지 않게 되면은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이단들에게 넘어가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이런 책임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데까지 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적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건축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쪽에 선교지를 방문하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는 일을 쉼 없이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양육자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새로운 자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물론 여러분들 잘 해 주시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교인이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더군다나 신앙의 연륜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그들을 사랑으로 안고, 이 바울이 오네시모, 죄인이었던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든든하게 하는 그런 후원자가 되어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새 신자들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가 건축한 교회들도 함께 성장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양육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